좋은 칼, 잘 들고 단단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는 쇠를 단련합니다. 대장장이의 실력이 좋을수록, 체력이 좋을수록 그는 더 많은 불에 담고 망치질을 하고 계속해서 그 쇠를 단련하는 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쇠는 치밀해지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장인의 실력을 가진 대장장이는 그 어떠한 칼보다 잘 들고 쉽게 무뎌지지 않는 칼을 아주 긴 시간 공들여서 작업합니다. 쇠가 겪는 어려움을 우리의 입장으로 두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겪는 망치질, 뜨거운 불,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같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련하고 있는 대장장이를 우리가 그 단련의 과정 중에 보기가 어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저 밖에서 희희낙낙거리는 악인들, 저 밖에서 흥황하고 있는 악인들은 우리가 겪는 연단을 더 어렵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나를 단련하는 대장장이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장장이가 엄청난 장인이라면 그 쇠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단단해질까요? 우리를 연단하는 대장장이는 먼저 공의의 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관이시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악인들의 흥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니 다 자만하나이다. 악인들이 분명히 이 땅에서 큰 소리치며 마구 떠들어댑니다. 그들의 자만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죠.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결코 자신들을 보지도 못할 것이라 여기는 아주 교만함과 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바라보는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것이 오늘 시편의 시작이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의 흥황을 보며 시인은 한탄스러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반드시 너희를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아,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고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금 악인들은 저 밖에서 악에 내버려져서 흥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것보단 못할지라도 우리도 조금은 흥황하길 원하는데 지금 시인은 주로부터 우리가 징벌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는 징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사랑의 징벌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우리 삶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넘고 이기기를 반복하며 연단을 받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언약을 끝까지 붙들 것이죠. 시편 94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고난을 받던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피할 것입니다. 흥황하던 악인들은 그 날에 멸망할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믿을 수 있기에 우리는 그의 길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죠. 심판의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해석하게도 연약한 우리는 연단 중에 넘어지고 고난 중에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런 넘어지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붙드실 것이죠. 우리가 미끄러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으로 더욱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연단이고 더욱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견고하게 이끄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인 것이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당하는 시험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은 우리 영의 양식이며 고난 중임에도 불구하고 즐겁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결국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반석과 요새로 우리를 굳건히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악인들의 흥황도, 내가 겪는 고난도 모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난은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시도록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생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